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신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인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을 보시고 천사처럼 삽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천사처럼 삽시다. 빈말이 아니라 제가 다른 때는 몰라도 어제 이렇게 바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천사 같아요. 그렇죠? 오시는 분들 대접하는 모습이나 알게 모르게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이나 모두가 다 천사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그런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외모를 보고 천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누가 천사 같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천사 취급하다 보면 그 즉시 천사가 무엇이 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웃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미소천사. 누구를 잘 도와주는 천사. 수호천사. 또 이렇게 남을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을 기부천사. 또 순수한 아기와 같은 아기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아기천사라고. 이렇게.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주의해야 될 것.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천사 취급하다 보면 그 천사가 무엇이 된다고요? 네, 아직 거기까지가 안 나왔고 타락천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타락천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독특한 책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중에 굉장히 유별난 책이라는 거예요. 일단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설만 있을 뿐이에요. 누가 썼을 것이다 라는 이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보면 히브리서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2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5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죠? 문안 인사잖아요. 그 편지라는 거예요. 그 형식은 서신, 바울 서신과 같이 그런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설교의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제5복음서, 5번째 복음서에 히브리서가 포함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히브리서라는 5번째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지상이 아닌 어디 천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나 전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천상,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알면 그 목적은 히브리서의 수신인이 누구인가? 편지는 수신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지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면 분명해집니다. 자,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히브리가 뭐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성가도 있죠. 히브리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같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무슨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히브리인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다 똑같은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정통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거하며 유대교를 여전히 믿는 사람을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 소개를 하죠.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일찍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흩어졌잖아요. 강대국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세계 열방은 흩어져서 지금까지도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흩어졌다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의 디아스포라. 자, 그래서 정통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개종한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흩어져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이 컸죠.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많은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흩어져 살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도 아니고 무슨 유대인이요? 개종한 그리스도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당시 그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이러했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 세 번째 디아스포라, 개종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좀 복잡해지죠? 쉽게 말해서 개종한 디아스포라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박해가 찾아왔죠. 박해, 핍박이 찾아왔죠. 잘 아시잖아요.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고요.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렸어요.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개종한 디아스포라 인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고자 하는데 히브리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굉장히 그 복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을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기초로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선지자들과 그런 모든 존재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교 대상으로 나온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소재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이 왜 우리가 같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나오는 단어와 오늘 2장 5절에 나오는 단어 공통적으로 겹치는 단어가 있잖아요.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같이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천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요즘도 천사를 신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천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천사의 존재는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예수님은 이런 천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런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창시자. 창시자는 창립자보다 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립자는 기관이나 단체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의 의미죠. 그리고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푸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창립자가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처음으로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친히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는 없지만 성서 일과에 아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포함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시작이 이 말씀이에요.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에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셔야지.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가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만유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이 아닐까, 사도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에요. 자, 또 사도 바울의 경우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과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혹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또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대표기도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사도신경에 그대로 나온 말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과 함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지위나 지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최고로 높이 올려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앉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특권에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침해하거나 그분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낮춤과 희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높여주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이 세상을 함께 통치하시고 특별히 적들, 사단의 저항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적들은 사단은 상속자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자, 4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자, 오늘의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면 천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천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천사를 좋아하시잖아요. 천사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미국에 가면 도시 이름이 천사잖아요. 로스 엔젤러스.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로스 엔젤러스. 천사들의 도시. 야, 천사를 얼마나 좋아하면 도시 이름을 천사들의 도시라고 짓겠습니다.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쓰여진 것은 많지 않아요. 2개밖에 없어요.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하고요. 미가엘과 가브리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과 가브리엘, 이 천사 2명의 이름만 성경에 나와요. 나머지 구약 이사야에 나오는 세리핌,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케루빔 등은 천사가 아니라 천상의 생명체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종교에서는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천사의 부류를 많이 만들어 놓고 계급을 나누어서 천사들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천사라는 존재가 어떻게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예죠. 개신교에서는 천사로 인정하고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된 천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엘과 가브리엘 2 천사들 뿐입니다. 미가엘은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으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사단과 1대1로 맞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이죠. 41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따라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원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마귀, 사단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미가엘이 7절에 나왔습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용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성화에 보면 미가엘이 창을 들고 그 용을 물리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쫓겨난 용이 뭐가 됐다고요?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귀, 사단의 등장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어떻게 보면 천사의 부류였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하여 지옥으로 쫓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존 밀턴의 신라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신라원이라는 책에 보면 그 쫓겨난 사단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바로 루시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루시퍼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사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퍼와 사단은 동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성경에는 언급된 이름이 없습니다. 신라원이라는 책에 보면 루시퍼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비록 지옥에서라 하더라도 꿈꿔볼 가치가 있다. 천국에서 종으로 살아가느니 지옥에서 지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루시퍼가 한 말이에요. 루시퍼가 아주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그 악한 생각과 모든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들을 부축해서 자기 편에 설 것을 조롱해서 하나님 편에 선 천사들, 그 천사장 미가엘과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결국에 루시퍼는 그의 부하 천사들과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배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자기를 높이는 그 순간 루시퍼와 같은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니니라. 1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천사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 올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1장에 이어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만연하던 그 천사 우월주의,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존경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에 의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천사들의 생각에 익숙한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분명 천사들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오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 외모,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천사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밑에 있는 각주를 보세요. 구약 시편 8절에서 구약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시편 8편을 찾아보면 몇 절인가요? 여기 나오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려의 이 천사가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번역할 때 천사를 하나님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사이에 일어난 운명의 대전환, 가장 낮은 신분에 있다가 가장 높은 신분으로 대변환이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대전환이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운명의 대전환을 예시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바로 시편 8편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의 영광이 이 시편 8편 말씀에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대변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답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저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먼지와 같은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미한 존재가 어떻게 되었나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예수님이 포함되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참 인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연결하는 영원한 다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사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천사가 왜 예수님보다 우월하지 못할까요? 천사가 예수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나요?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이죠. 그래서 성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위에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존재임이 확실한 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져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79년도에 나온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유명한 작품이 있죠. 기독교의 전설이 된 이 책에서 아하스페르츠라는 인물을 주인공이 따르고자 하는데 결국에 그 아하스페르츠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것이 밝혀집니다. 결국 아하스페르츠는 사단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시간이 나실 때 관심 있는 분들 이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에 많은 참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의 창시자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키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에 천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살리신 구원하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11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쓸 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은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거룩하게 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별시켰다라는 뜻으로 세상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된다는 말일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당시 사람들처럼, 당시 개종한 디아스포라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확고히 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에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경배의 대상이었던 천사보다 예수님은 분명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혹시 더 관심을 두시고 더 예수님보다 높이는 게 있다면 그것들보다 예수님은 분명 훨씬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신지라 감히 우리 같은 하찮은 우리의 하찮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를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덜한 하나님보다
덜 위대한 천사를 숭배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박해와 핍박 속에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오늘 말씀처럼 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권세자나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높이는 일이 없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